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주기도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해보셨나요? 정말 해보셨나요? 가만히 웃으시는 분들은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마칠 때 고백을 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천천히 이제 암송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하루 중 중간에 또 기억나면 기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일주일을 뒤돌아보니 이번 일주일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뭔가 좀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같은 은혜를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왕 하신 거 계속 이제 눈을 뜨시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기도문을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후반부를 볼 겁니다. 자, 주기도문 구조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주기도문은 이제 그 서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고, 송영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고백이 있고요. 중간에 6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뒤에 후반부의 3가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고,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우리를 위한 기도, 이 3가지 내용을 이제 간단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죠.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기도를 하는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6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끝이면 바로 뒤에 등장을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을 구하는 건 누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우리가 왜 이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백합이나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살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와 뒤에 이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쪽은 달라고 그러고 한쪽은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될까? 이런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구약의 만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먹을 게 떨어집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굶어 죽게 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잘 먹었다.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다. 그때는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데 너는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렇게 주십니다. 자, 1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풍성하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거둘 겁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지금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일용할 양식이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만나를 의미합니다. 자, 주목할 건 이 4절의 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하여 내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어서 이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이들이 먹을 것 가지고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내가 먹을 것 채워줬을 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율법. 아직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안 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인데 율법이 등장합니다. 이 율법이 뭘까? 이건 아마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비처럼 내리게 하실 겁니다. 대신 그날 그 양식을 다 먹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안식일에 거두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시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거두러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먹을 것 주겠지만 너가 이거 지켜라. 그날 먹을 것 그날 다 먹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아라. 이거 보겠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내일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혹시 내일 까먹고 안 주면 어떡하나 내가 남겨놔야겠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남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고 썩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에 거두러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는 욕심으로 안식일에 거두러 가면 안 됩니다. 삶의 제목이 물질이 되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이 삶의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거두러 가는 걸 금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거두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먹을 것 주실 겁니다. 매일매일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의미는 먹을 것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먹을 것 구할 수 없고 마실 것 구할 수 없는 이 광야를 지나는데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지니는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먹을 것 내가 책임지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이 듭니다. 속된 표현으로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10,000원으로 먹을 게 잘 없습니다. 10,000원을 들고 나가면 먹을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솔직히 힘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우리 삶의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것 위해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을 것 책임지십니다. 매일매일. 하루만 아니고요, 일주일 아니고, 한 달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먹을 것 위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주겠다. 아침에 만나 주고 저녁에 메추라기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해 살아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내가 땅의 것 쫓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먹을 것 쫓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이 땅의 물질 쫓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실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시오. 먹을 것 염려해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세상의 헛된 탐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더 많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더 풍성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안 이상하십니까? 마치 조건으로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안 맞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대부분의 표현들은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아람어에 아주 능통한데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에는 동시 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도 이 시제가 사용되었다. 이 말은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빌려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도 용서하게 하십시오. 바꿔도 되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같은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의역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같다. 숨을 쉴 때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셨으면 은혜를 내뿜고. 한번 해보실까요? 잠깐만 해보죠. 숨을 크게 들여 마시시고 멈춥니다. 버티시는 거예요. 쉬시면 안 됩니다. 이제 푸셔도 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시간도 재봤는데 1분 버티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1분 30초 정도 되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주 오래 참아도 5분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들이쉬고 내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입니다. 맞죠?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용서를 위한 이 기도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과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 말이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어긋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인간은 죽어도 용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모르거나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았다면 용서하는 게 정상입니다. 숨을 들어 쉬었다면 내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을 잘 보시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죠?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용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나라가 임하는 것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주기도문에 포함되었을 겁니다. 자, 14절 15절을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이 끝마치고 나서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용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 용서하는 겁니다. 좀 넓힐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자, 18장 35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이 또 있죠.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결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죠.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나 될까?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뭐 화폐 가치가 다르지만 쉽게 생각하죠. 하루에 10만 원 번다.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입니다. 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20년을 주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벌어들인 그 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20년 동안이요. 엄청난 금액이죠. 자, 이것이 우리로 따지면 6억 정도 될 겁니다. 6억.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 얼마 정도 되죠? 6조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건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빚이 있는데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을 수 없는데 탕감받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탕감시켜 주지 못합니다.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돈은 아니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6조랑 1,000만 원은 다르잖아요. 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논리는 6조를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은 탕감해 줘야 한다.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탕감해 주지 못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모릅니다.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임금에게 간구한 건 이겁니다. 내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내게 여유를 좀 더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탕감시켜 줬습니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탕감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죠? 시간을 벌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다가 100데나리온 만났는데 뺏어야지 갚잖아요. 그래서 뺏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1만 달란트의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빼앗아야 갚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내가 탕감해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빼앗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있죠. 탕감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용서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빚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야 합니다. 그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죄는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죄들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죄의 빚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 빚이 있다. 혹시 빚 있으십니까? 나는 빚이 없다. 이러시는 분은 아마 행복한 분이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빚을 가지고 계실 텐데 빚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저는 빚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할부도 빚이라고 생각해서 할부를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번에 해결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빚이 불편하잖아요. 우리에게 빚이 있으면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의 빚이 생깁니다. 그러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죄를 자백함으로 해결하셔야 되고 우리 지체와 관계에서 빚이 생기면 용서하는 것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위한 기도가 죄를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때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때로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할 겁니다. 우리 앞에 배고플 때 빵 갖다 놓고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 가져다 놓고 마시라고 유혹을 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싹트게 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 왜 나를 모른 채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게 할 겁니다. 세상의 풍요를 쫓으라고 할 겁니다.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기실 수 있나요? 요즘 어떤 한 단체에서 한 주기적으로 한 4년마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면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을 때 10억을 준다면 가겠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억인데 50% 넘는 학생이 간다. 나는 1년 감옥에 쏟고 10억 받겠다. 지금 청소년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때로 박해도 있을 겁니다.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달라는 기도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우리에게 있을 거고요. 금심상과 풀무불도 있을 겁니다. 사자굴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주어지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없더라도 우리가 더 윤택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겁니다. 그렇게 도우시고 지키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때문에 그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용서받은 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죠. 마지막 성령.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가만히 생각하면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나요? 대개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는 대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번역에도 없고 여러분들의 성경 첫 장을 딱 넘겨서 만나게 되는 주기도문 그 고백에도 대개는 없습니다. 이 대개가 뭘까? 자, 1992년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던 그 해에 가을 정도인데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전지, 큰 종이에다가 3장으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한 학우가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글을 기록해서 붙였습니다.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에 대개가 있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냐? 내가 찾아보니 대개는 대충, 대략, 대체로 이런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충 있다는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거다. 지워야 된다. 이 대자보를 크게 써붙였습니다. 맞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개가 뭘까요? 대충, 대략, 대체로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 영덕에 가면 나오는 그 대개,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우리가 중국어 성경을 생각보다 많이 참고해서 번역을 합니다. 아마 그때 이 대개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용 안 하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개의 뜻이에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영어 번역을 보면 포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대개예요. 근데 이 단어가 사어입니다. 안 씁니다. 이 죽은 언어예요.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은 대충 대략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할 때 번역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없어요. 성경책에 펼쳤을 때 나오는 주기도문에도 대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를 번역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혼돈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뜻을 알고 사용하면 그게 옳은 거 아니냐, 그러니 대개를 넣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지 않느냐, 이제 안 쓰는 단어인데 괜히 집어넣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빼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빼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힘이 좀 셉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 주기도문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대개를 고백하는데 때가 되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그때까지는 대개가 뭔지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와서 대개가 이런 뜻인데 왜 고백하느냐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인데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안 쓰는 단어다. 하지만 이런 뜻으로 우리가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 주셔야죠. 그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바꾸게 되면 그때 가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게 있습니다.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이루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렸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자, 계속해 주십시오. 자,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서원을 보죠. 자,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하나를 언급 안 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해도 되죠. 나의 하나님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잘 보시면 그 앞쪽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4절에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6절에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물론 너희 아버지도 나오지만 너의 아버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들어와서는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사용됩니다. 주기도문에 6번 우리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가 고백해야 될 기도입니다. 개인이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고백해야 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창신 제일교회가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행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삶이 넘쳐나도록, 용서의 삶이 넘쳐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면 교회를 위한 기도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필요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큰 이슈가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말이 되니까 이제 고민은 연말 재정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행하도록 교회를 세워갈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먹을 것 고민했고,
재정을 고민했더라고요.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할까? 우리 교회 재정이 괜찮을까? 이거 염려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고민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교회가 돼야죠. 우리 창신제일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100데나리온 탕감해 줘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핍박이 주어질 겁니다. 유혹이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장신제일의 모든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까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어질 때 정말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